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처음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이 여러분에게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하루이기를 기원해 봅니다. 특별히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정복순 집사님 선교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제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주신 한 말씀,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리운 주님을 함께 악기로 찬양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 집사님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한 구절을 넣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지만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대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하셔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후에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가끔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위협이 가까이 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10가지가 있다. 갑자기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잠시 경험했던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약 700만이 죽었거든요. 이 700만이라는 수는 부산광역시, 부산직화시인가요? 부산직화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체가 다 죽은 수가 7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질병이 많은 인명을 죽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위협이 반복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시점이 있는데 싱귤레리티라는 용어로 정리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보다 더 앞서게 되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시점, 이게 2045년이라고 합니다. 큰 위협이죠. 불확실성이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핵 개발과 전쟁의 위협이에요. 전쟁이 점점 줄어야 하는데 전쟁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 증가예요. 이 가을이 이렇게 9월, 10월 계속 매일 비가 오는 가을은 어쩌면 올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9월, 10월이 참 햇볕도 좋고 하늘도 높고 가을인데 올해 9월, 10월은 계속 비가 옵니다.
아마 다음 주도 비가 예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오디오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세상에. 엄마 아빠 무서워. 아파트가 흔들렸어요. 그냥 안 흔들렸는데 아파트가 막 흔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우리는 많은 위험들을 보게 돼요. 예, 기온 온난화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일찍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부분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뉴스를 계속 뜨겁게 하는 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돈 벌겠다는 것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안전하지 않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신앙을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입학이나 졸업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입학식과 졸업식 때 기도를 드리지 말도록 하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신앙이 나에게는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하지 말라.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한 신경학자는 60년간 이루어지는 이 신경학계에 있어서의 아주 독보적인 연구의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종교적 근본주의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할 때가 올 것이다.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경대로 믿으면 뭘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누구에 의하여 거부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런 성서적 진리를 믿는 일에 대하여 거부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를 폄하하거나 혐오 종교로 분류해요. 조지 칼린이라는 분은 미국의 코미디언입니다. 80년대, 90년대 아주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런데 그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ecause I got to tell you the truth, folks. I got to tell you the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eague bullshit,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No contest. No contest. 예, 종교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뭐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요?
예, 그 증거를 하나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Because I got to tell you the truth, folks. I got to tell you the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eague bullshit,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No contest. No contest. Religion easily has the greatest bullshit story ever told. Think about it. Religion has actually convinced people that there's an invisible man living in the sky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10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10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But he loves you.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떤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고 그걸 거역하면 영원한 불에다가 고문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말은 뭐라고 한다고요? I love you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종교다.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하는 시대인지. 그런데 영감의 글은 미리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으면 어떤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주 모멸당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나 더 보죠. 최근에 AI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일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 중에 하나 박윤배 씨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 쌍봉댁 이숙이에요. 극중에서 뭐 짧은 생활했지만 저하고 결혼 생활 행복했었죠. 아이 너무너무 행복했죠 명숙 씨. 근데 그럼 뭐하냐고. 요즘 그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저 시시 저 개인이랑 썸 탄다고 그냥 소문이 여기까지 났는데.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다 보는구나. 윤배영, 저기 내가 개인아.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의리를 지키신다고. 개인이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잘해봐. 뭐 별수 있겠어? 이게 뭐냐면요. 이 박윤배 씨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지금 함께 드라마 했던 배우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정해줘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둘이 썸만 타지 말고 잘해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줍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재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위에 두며 또한 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것을 중요한 경건의 능력 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날 징조들이다. 이런 현상은 뭐라고요? 과학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라고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해주는 성경의 이야기와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미혹할 거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자꾸 출현해서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폭력의 증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요. 뚜렷하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에 볼 수 있는 특성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희망차고 안전한 미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은 더 나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이 확증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때 천사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강림이라는 말은 다시 내려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공교에 이렇게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형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하다? 가깝다고 얘기하시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다시 오시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성서적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 우리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을 The 갖게 돼요. salvation of mankind is completed. The last prophecy has been given. The last church service has been held. One day soon, it's going to ring all through heaven. This is the day. What a host is coming. Now, not only is it going to be the end of time, it's going to be the end of all power and authority of the enemies of Jesus Christ. Now, beloved, God's been warning me not to get riled up anymore. Now, I'm going to have to bite the bullet on this, but the Lord's been telling me not to get riled up, and He's declared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Now, Jesus can say to His Father, my days of priesthood are over. I'm going to put on my judgment robes. I'm going to gather the host of heaven and earth, and I'm going to the judgment. And folks, when the angels of the Lord hear the sound that He's going back to earth to redeem man,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 일을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여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곧 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된 하늘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든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4가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성경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별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무리 많은 전문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은 다시 살아난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리워요. 저도 어제 어머니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3년째 되십니다. 잠드신 지요.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를 뵙는 것처럼 어머니 집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제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장애의 한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모릅니다. 정상인처럼 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바르게 걷지 못할 때 오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장애를 가진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안 살 건데 무슨 뭐 내가 나 갈라지면 되는지 뭘 나가고 말고. 내 반도 안 살아 그래. 잘났어. 짐승하고 왜 살아? 짐승하고 왜 살아?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있는다고 했어? 안 있어. 그러자 끊어지지 마. 안 나가니까. 누구 집 얘기 같습니까? 늘 불편하고 이 집에는 장애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평생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There you go. It's beeping. So now technically your device is on. Can you tell? 얼마나 It's 감격스러워. exciting. Here, you can put it down for a second. 예, 처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이 모든 장애를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 속에 있을 것을, 그런 환희 속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장애의 모든 한계와 아픔을 그분이 오실 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면 누가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정하게 다시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은
정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이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런데 세상에는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동안에 고통받고 환난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도록 드러내요. 그 기쁨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땅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날, 그 심판은 모든 억울한 자들을 다 억울하지 않게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셔야 될까요? 저는 그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한과 아픔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충만한 생애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 땅이 전혀 안전하지 않게 재해로 인하여 흔들릴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고요.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요. 영상 하나를 잠시 보겠습니다. 가을에 오리 가족이 소풍을 왔어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다가옵니다. 엄마는 놀래서 오리 새끼들을 한쪽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 유인합니다. 하이에나.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것처럼 퍼덕거려요. 하이에나가 보니까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퍼덕거리면서 갑니다. 물에 풍덩 들어가요. 그런데요, 수영 못하고 물에 빠진 것처럼 퍼덕거립니다. 하이에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예. So he believes her again and follows her at his leisure because he's sure she's easy meat. And behind his back the chicks that 그때 오리 새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갑니다. 계속 퍼덕거려요. 하이에나는 계속 따라갑니다. And she has to let him come dangerously close to keep him convinced he can catch her. 이제 새끼들이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She can consider her own safety and make another miraculous recovery. 얼른 He 피해가. begins to wonder whether he's been taken for a sucker.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하며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세상이 험하고 포악해지면 포악해질수록 하나님은 잠깐 후에 내가 예비한 나라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서 이런 모든 사별의 고통, 장애의 한계 뿐만 아니라 공의롭지 못한 세상의 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장면만 보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서로 먹으려고 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서로 먹으라 그래. 괜찮다고. 네 먼저 먹으라 그래. 조금 먹고 또 얼른 줍니다. 너 먼저 먹으라 그래. 너 먼저 먹으라. 예. 하늘나라 가면 이런 곳이에요. 네, 서로 먹으라는 거예요. 서로. 예, 괜찮다고 서로 먹으라고. 이런 나라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기쁨은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터인데요. 우리는 행복이 머무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잠시 근심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 일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글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울컥한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입니다. 이재중이라는 분이 자녀와 더불어 경험한 매를 때린 3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아내는 4년 전에 잠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들어와서 침대에 딱 주저앉는데 뭐 푹 하고 못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놀래서 이불을 제껴보니까 컵라면이 침대 위에 퍼질러진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 것 같아요. 불러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매를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재 나면 안 되니까 가스레인지는 쓰지 말라니까 목욕물을 뜨겁게 해서 자기 컵라면 하나 먹고 아빠 오시면 따뜻하게 들게 하시려고 아빠 그 컵라면 하나 해서 이불로 덮어놨어요. 식을까 봐. 그런데 아빠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그 위에 주저앉는 바람에 컵라면이 퍼질러졌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빠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를 드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7살이 돼서 어느 날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전화가 왔어요. 아니, 유치원에 가야 될 아이가 유치원을 안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다 찾아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보니까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안 가고요. 유치원도 안 가고. 그래서 또 불러다가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매를 맞아요. 그러다가 3번째 매를 든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커서 글도 쓰고 저녁이면 막 가서 이렇게 글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엄마가 보면 얼마나 기특해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또 왔어요. 우체국에서. 연말에 업무가 바쁜데 주소도 없고 우표도 없는 300통의 편지가 쏟아져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아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왜 연말에 우체국의 업무를 마비할 만큼 그런 일을 했느냐고 매를 들고 때렸는데, 한참 맞더니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에는 우체통에 가서 이렇게 손을 대보면 편지 넣는데 손이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매일 저녁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그러다가 어떤 날 가서 우체통을 이렇게 대보니까 손이 닿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썼던 모든 엄마에게 보낸 편지를 한꺼번에 다 갖다 넣었어요. 이 아빠가 그것을 알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태우면 이 엄마에게 그 편지가 갈 거다. 그리고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무슨 편지를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태우다가 편지 하나를 뜯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는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날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그런데 나 엄마 생각이 이제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이런 편지를 쓴 거야. 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입니다.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린 늘 사실만 보지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아픔과 고통도 하늘에 가면 다 잊혀진 바 될 것이라고, 그날을 마음으로 소망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오디오를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진영이 예쁜 보자기에 사가지고 포대기에 싸서 많이 업어주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다른 아이처럼 포대기에 싸서 업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그 생명 유리바닷가를 걸으면서 누구를 업어주고 싶다 그래요? 그 아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못 업어줬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포대기에 싸서 업어주고 남편 팔짱 끼고 그 하늘 정원을 걸어보고 싶다고. 저는 이분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분은요, 억울하게 3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흑인은 거짓말한다고 그런 통념 때문에 DNA 검사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34년이 지나고 사설 DNA 연구소에서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받아들여서 DNA 검사를 했더니 진범의 DNA와 전혀 달랐어요. 그것을 제출해서 풀려납니다. 35년 만에. 그러니까 젊은 날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돼서 나오셔요. 35년 옥살이 하는. 그런데 막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대화를 합니다. 들어보시면. Yes. Appreciate that, man. 하나님이 당신을 Thank you.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No, I'm not angry, sir. Amen. I'm not. 화를 냈느냐고 물어요. Amen. 나는 절대 화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Hallelujah. I knew one day he will reveal me. Amen. Jamie,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Jamie, this means that the person who really 여자분 very 질문이에요. heinous crimes is still out there somewhere.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Very good answer. 그리고 세 번째 남자분이 질문합니다. So I mean, you're basing it, our math is correct, $1.75 million to the state. Have you thought about that?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That's the best I could tell. 이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젊은 날에 들어가서 노인 돼서 나오는데요. 인생을 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분노하지 않았냐고 물을 때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자분이 질문해요. 진범이 아직도 어딘가 있을 것인데, 그죠?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내가 진범이라고 하면 풀려나잖아요, 당장 이 사람. 그런데 35년 동안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진범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미운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자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국가가 175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로 한 22억 됩니다. 35년의 모든 인생을 허비한 그 대가로 국가가 22억을 준다고 할 때 그가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에 괜찮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을 읽어볼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분의 사랑에 제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재난이 많고 세상은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억울함 속에 분노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하늘을 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하는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분의 표정이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분의 표정이에요. 어두워요, 밝아요? 흑인이라니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어두워요, 밝아요? 아, 밝아요. 피부색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이렇게 밝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가요. 한번 이 영상에서 보십시오. Parents, get your kids over here to show them this is a good example of a brother helping his little sister. 오빠는 건너갔는데요. 동생이 무서워서 못 건너가요. 오빠가 나를 밟고 건너. 가다가 오빠 손도 꽉 밟고 갑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시 태어남을 교회의 예전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의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예, 침례를 왜 받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거만 하면 누가 물으면 그래요. 저분 누구야? 그러면 동거만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미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했다면, 예, 이분 누구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인사해. 남편이야 혹은 아내야. 합법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합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거만 하면 헤어질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 관계로 맺어지면 헤어질 때 더 생각해야 되나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구속력을 이 침례라는 예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에 그리스도의 예전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침례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혹시라도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들이 복습을 위한 작은 쪽지를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받으셔서 펜이 없으시면 펜을 달라고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한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참석하신 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거기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에 안식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은 오늘 남편이랑 텃밭에 일 나가시려 하셨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토요일에 못 가. 안식일을 교회 가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요. 저에게 그 얘기 들려주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그 농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 부활을 상징한 예식인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게 기도하시면 거기 세 번째 칸에 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참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경적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성서적 믿음을 원하시면 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목사님과 개별적인 상담 혹은 더 자세한 성경 연구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려 주십시오. 아직은 신앙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혹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맡기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곳에 기록해 주시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것입니다. 지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정 문제든지 개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 제목란에 기록해 주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하신 후에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저는 그날의 기쁨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기쁠까? 생일 축하 받을 때 장미꽃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에다가 정말 대학에 못 들어가다가 탁 대자보에 합격이라고 하는 대자보 보는 순간 전율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조선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높잖아요. 광주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조마조마하고 높은 계단 올라가서 대자보에 합격자 이름에 제 이름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광주 시내가 제 품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쁨 느껴봤습니다. 그 기쁨을 더한 것에다가 정말 예술적 감동, 그 전율에 오는 음악의 감동을 받을 때 받았던 그 감격, 그리고 또 정말 이마에 탁 이렇게 문지방에 이마 찢듯이 멍한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그 행복감, 이런 걸 다 합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이룰 수 없지만 극한 성공했을 때 오는 감격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짝짝짝 하면서 기뻐했던 때 있습니까? 그런 아주 단체적인 기쁨을 더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역전의 승리를 할 때 그 짜릿함 뿐만 아니라 죽을 줄만 알았는데 생환에 올 때 그 만남의 기쁨들, 그리고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 재회의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경험하게 될 기쁨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런 광경에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에 우리가 함께 다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주시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 속에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서원을 기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기록한 것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의 기도를 기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저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보다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마음속에 담겨진 결심 주님 지켜주시고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할 때 그 기쁨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서적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세상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들려진 온갖 이야기만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오신 모든 새가족들에게 건강함과 평화로움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의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